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이고 제목은 12번째 강자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요에서는 아직 강해집이 출간이 안 돼 있어서 이번 달은 강좌와 승리하는 삶 카페를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을 보시면은 학습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에서는 앞으로 출간이 될 때는 이 부분을 영문 번역과 합본으로 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이 성경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본다는 것은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반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전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우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후반부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더 함축적으로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부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무엇을 향한 선언이 되냐면 여호와의 나에 대한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갔네요. 여호와의 지금 죄송합니다. 좀 배치가 좀 안 좋아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선언의 모습 이 안에서 백성들의 소명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요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의 성취임을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상고할 텐데 오늘 본문으로는 저희들이 감동을 더 깊게 느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를 내일 사도행전 2장 16절로 22절 로마서 10장 13절을 참고함으로써 이 내용의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이틀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일주일 동안 상고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풍요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어떤 믿음이 그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반드시 이루어진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서는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나에 의해서 조율되고 미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과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은 이 영광의 절대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세상 우상하고 달라요. 세상 집단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 영광을 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그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 그를 위해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이제 건물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와서 함께하는 것. 이거는 창조 때부터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 영광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와 동행이에요. 이방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긴 하지만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경배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세요.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반론할 수 없이 이미 높으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높이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셨지만 그 모든 핵심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날과 장소, 안식일과 에덴 동산을 정해서 무엇 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온직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영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풍요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속성으로 그가 이루려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 후는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집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란 2장 23절에 의에 쓰신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은 후에를 의미한다. 사도 베드로는 그 후를 말세라고 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 날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왜?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구약시대에도 계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자, 꿈과 이상과 장래일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장래일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을 보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남녀노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이제 신분의 귀천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구속의 역사를 알고 이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의 날이 임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32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그 긍휼을, 그 영광을 부르는 자예요. 즉 이것이 신약에서 무엇을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13절 좀 이따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에서 보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선언으로 연결이 돼요. 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부름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루어졌어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말씀 전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얻고자 싶어 하시는 영광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승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무엇을 말하게 되나요? 그 후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일을 우리가 되어, 즉 성령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우리는 성령을 말하게 돼요. 이제 누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나요?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이 놀라운 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이적을 통해 증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해 우리 개인의 종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심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확증시켜주고 계세요. 32절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선언하고 이 성취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후 성도들의 성령 충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때는 특수한 사명을 맡은 특수한 인물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어요. 대체로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이를 확인하고 증거하였어요. 그 후로부터 모든 사람, 육체들이 차별 구별 없이 성령의 부음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본문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예언한 선지자의 증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이 참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한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복된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시작돼요. 피와 불과 연기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케 했다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과 신약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지진과 천재이변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나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의미해요. 이처럼 심판의 두려운 날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재림장에 나타났고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에서 나타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달란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일의 이루심의 쓰임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중심에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직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아니면 내 겉모습만 아니면 겉모습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절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이것을 걸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고 그날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일하는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주 말씀하였고 신약에서도 거듭 반복된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여 구원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도 아멘 안 할 수,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만민에게 이 말씀이 선언된다는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우리로 인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게시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그 증거예요. 이와 같이 본문은 오순절 이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별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예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기에는 여러분들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카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신 모든 것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역사하심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이루신 것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눠보는 것은 아까 우리 위크스터디에서 얘기했던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신실하심, 영광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사랑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풍요로움이에요. 정말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는데 우리가 소경 같아서 이것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 양심이 하인 맞아서 이 사랑을 거부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죄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면할 존재가 아니었고 그의 영광을 감히 나누지 못하는 지옥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그 긍휼과 신실하심과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이 이루어진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